이게 뭐죠? 어디죠 이게? 잘 아는, 우리가 또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스타벅스에 가보신 분, 빨대? 빨대 없어졌어요? 종이 빨대로 있잖아요. 빨리 바꿔주세요. 스타벅스는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입니다. 모든 직원을 조고머리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의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다쳤는데 회사에서 곧바로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렇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택시 운전을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이 하월드 슐츠가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 개념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88년 업계 최초로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다 건강보험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도 기업과 함께 성공한다. 참 좋은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모든 직원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다른 커피숍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스타벅스에는 없어요. 진동벨 맞아요. 진동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 하월드 슐츠의 기업 경영 철학에서 나왔어요. 밀라노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를 이렇게 내면서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월드 슐츠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저거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진동벨이 아닌 고객 이름을 직접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나요? 번호 불러줘. 네, 번호 불러줘요. 어쨌든 진동벨이 없고 번호를 불러줍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좋고 고급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에 이런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과 기분 좋은 공간을 제공함으로 고객과 정서적으로 뭐 하는 것? 교감하는.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른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객과 기업이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이것 가운데 5가지 행동 수칙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 목회자로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데 이 기업의 그 경영 철학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5가지 행동 수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영합니다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의 기업 안에 들어오게 해서 소속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두 번째 행동 규칙이 참 저에게 은혜됐어요. 뭘 드린다고요? 감동을 드립니다. 사람은 지금 감동을 원해요. 마음이 그만큼 말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소리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배려합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주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식을 갖춥니다. 그냥 커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 커피가 어떤 것이고, 커피 마스터가 되어져서 커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함께합니다. 매장, 회사,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제 두 가지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감동을 드립니다. 감동을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려면 그 마음속에 뭔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타벅스는 자신들이 고급 커피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들이 자신들의 기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과연 나는 목회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과연 이런 구체적이고 이런 감동적인 행동 수칙이 있는가, 또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과연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시키고 인도하는 그 사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올해도 여전히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꿈을 잃었어요. 비전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백수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 앞에서 친구들과 친밀하고 친해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경쟁 상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먼저 혼자 살아서 편한 것도 있지만 외로운 게 참 많아요. 노인들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뭔가 부담 주기 싫다고 하면서 혼자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외롭게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푹 들어오지 않아요. 겉돌아요. 그 이유는 간섭받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바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관심 갖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혼자 살아가면서 뭐가 힘드냐면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혼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혼자 사는 것을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랑을 거부한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고 시대가 더 힘들어질수록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아주 귀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정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앞부분,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그 앞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집에 있어요? 저희 집,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이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상처가 참 많아요. 근데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많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표출하지 않는 분노가 있고 또 표출해내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개인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기적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관계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많이 상처를 받냐 하면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이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해도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경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다 속셈이 있구나. 계산된 생각에 자기한테 접촉한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욕해요. 교회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맞았다 생각하고 아예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깊이 들어가면 고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모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서로 관계 맺을 만한 공간이 적어요. 왜? 지금은 다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개인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들을 전하고 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참 이 공간적인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죠.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저 문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닫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뭐로 사용해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언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이들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고린도를 어떻게 가게 되어졌냐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났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에 남겨놓고 배를 타고 아테네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믿는 사람도 겨우 몇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도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격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도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동역자들이 없어요. 그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탈리아로부터 이 고린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의 직업이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럼 바울도 똑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흘러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사람과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주변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안 한다라고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석인 비행기, 대단위 주거 취업, 대형화되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독하다라고 말한다. 미국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도시 근교에 살고 있다. 미국 인구의 80%는 비행기로 2시간 이내로 직접 만나볼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정작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에요. 동아리 모임, 서클 모임,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는 모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인기 있었던 종편 가운데 응답하라 1988 참 재밌게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옛날에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장면, 이게 뭐냐 하면요, 골목길에 평상 하나가 있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갖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저 모습이 좀 곳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끼리 나는 정이 없는 거예요. 다 담에 가로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드라마 속에 보면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정이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음식도 갖다 주고 안부도 묻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 작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바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여는 거예요. 내 집을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집을 열기가 뭐하다라고 하면 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초청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되고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목장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하는데 그 목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 모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게끔 우리가 그것을 인도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넘어가고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아볼로가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찾아와서 그곳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가만히 설교를 듣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살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충분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를 고린도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6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뭐를 세웠어요? 예, 집에 있는 교회,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택한 제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부부였고,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부부입니다. 가정에 예배를 드려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 소그룹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고독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면 좋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서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래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는 병이 한 가지 못된 또 하나의 병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고독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 고독이 오래되어지면 이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자기만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갖고 살면서 뭐까지 나빠지게 되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건강도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둘이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 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교회, 가정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없다면 점점 정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 함께 격려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목회자처럼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부부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부 한 가정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부부 한 부부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갈 수가 있는.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점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열어서,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가정을 열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드시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 부부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중에 로제타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조선에 여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조선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에서 병원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임스 홀이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 간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로제타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해요. 거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임스 홀은 이 중국에 선교 나가기로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로제타는 이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조선 땅을 가야 된다 라는 마음속에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이 윌리엄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1891년 12월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조선 땅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닥터 홀은 선교사로서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해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평양은 피바다가 되어집니다.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닥터 홀의 이 선교사님이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어지는데 돌보다가 그만 병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경성으로 내려와서 있다가
어린 그때 아들을 낳는데 어린 아들과 사진에서 보이죠? 어린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너무 슬프죠. 슬픈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 둘째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로제타는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가서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딸 이름은 에디스라고 하는 딸입니다. 사진에 보이죠. 근데 딸을 낳고 로제타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자녀와 함께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게 저 사랑스러운 딸 에디스가 풍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로제타가 이렇게 기도해요. 딸을 남편 무덤 옆에 이렇게 묻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루드 홀과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의 이름이 셔루드 홀인데 그 아들과 함께 이 조선 땅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양에서 홀 기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어졌고요. 맹인 소녀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동대문 옆에 보면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있는데 이 로제타 부인이 개원한 겁니다. 서울의 경성여자의학 전문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을 설립을 하게 되어지고 인천의 간호대학교, 인천의 기독병원도 설립을 하게 되어지고 85세가 되어져서 숨을 거두면서 양화진에 있는 남편과 딸 곁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셔루드 홀입니다. 이 셔루드 홀이 조선에서 이 사람도 봉사를 하고 또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강제 출국당하게 되어집니다. 셔루드 홀은 부모님이 조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최초로 결합협회를 창설하고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쫓겨나서 이제 외국에 살다가 91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 묘 앞에서 이렇게 부인과 함께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98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지금 양화진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와서 정말 자신의 가정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도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정말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가정을 열어서 정말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독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음이 찢겨지고 상한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영혼들을 불러다가 주님께 연결해서 주님이 만져주심 속에서 성령의 기름은 부으심을 받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재생산되는 그런 모임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활짝 열 때 모든 부부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가정교회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